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 꽃이 있었는데, 꽃씨가 있었는데, 이 꽃씨를 3,000년 된 꽃씨를 갖다 심었더니 꽃이 피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자마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만사형통하고 믿자마자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러던가요? 네,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마치 이 씨앗과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씨를 심어야 돼요. 이 씨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씨에 물을 준 그러한 믿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자,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또 믿음의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물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리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다.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이다.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출신이었는가? 옛적의 노이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오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진짜 그랬나요?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연구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고 또 허물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 이스마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할 때 떠났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비 집을 떠났나요?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친척을 떠났나요? 자기 조카 데리고 갔습니다. 갈대아우로 떠났나요? 떠나려고 하다가
벗어나지도 못한 채 하란에서 6년간 머물게 됩니다. 순종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투성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단순하게 믿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순수한 믿음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저와 여러분과 좀 다른 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점점 믿음이 완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자들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때는 참 좋았는데 또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도리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 회의도 하고 낙심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과거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허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그의 믿음은 순수해져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그걸 느껴요. 정말 권사님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이분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젊으신 분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들의 마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과일 한 개, 또 요즘에 쑥떡 2쪽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제가 쑥을 처음 뜯어가지고 쑥떡을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제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과일 하나 가지고 오세요. 10개짝보다 더 귀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점점 더 순수한 믿음으로 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는 저들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정반대되는 분들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순수해지고 더 단순해지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전부 믿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기까지도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전부 받은 다음에서야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오면 그게 큰 복입니다. 또 들려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더 놀라운 복입니다. 믿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신학자 마르센 프루트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말씀이 들려오는 것. 누가 복된 자입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순수하게 믿고 응답하는 자. 이게 바로 말씀에, 이것이 바로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 못 살립니다.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건 누군 못 바래요. 불신자도 바래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거 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옛날에 기적은 옛날에는 있었지 지금 뭐가 있겠어? 네, 그러면 기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지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도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지식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 바로 믿음의 씨앗에 물을 준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100세가 된 것을 알았어요. 100세. 혹시 100세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100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100세가 되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비슷비슷하대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부인이 90세입니다.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이것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아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도, 상황을 알고도, 형편을 알고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이중부정이라고 해요. 믿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네, 알았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은 것, 100세가 된 것도 알았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음도 알았습니다. 사라가 태가 죽은 것도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현상을 바라보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먼저 바라봐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정말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잘 할 것으로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상황도 그렇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또 한때는 내가 직장에서 꿈도 가지고 또 사업도 꿈을 가졌는데,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순응하며 삽니다. 또 옛날에는 병도 이기고 병쯤이야 그랬는데, 이제 병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건 내 병이지. 그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도 그 아는 걸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으로 보일 때 암담하게 보여도 내 지식으로 도저히 안 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자, 20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알았어요.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시경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씨앗에 물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낳고 영광 돌린 게 아닙니다. 아들 기미가 없었는데도 미리 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들 낳고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시켜 줄 것을 먼저 믿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배우자가 속을 썩여도 나중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이가 좋아질 것이고 또 결혼 생활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 빚이 많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줄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병이 안 나도요, 이미 날 걸 믿고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입으로 다 까부순다고 할까요? 입으로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승진하긴 글렀어요. 이번 사업도 망합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자꾸 묵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이 그래도 안 되는 거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큰지, 산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말하지 마시고, 산보다 더 큰 주님, 산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자꾸 문제 바라보시고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거 나이가 많잖아, 오래됐어, 불가능해, 얼마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고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굳게 못 잡게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못 잡게 해요. 너 틀렸잖아, 안 되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나이도 많잖아, 빚도 많잖아, 너 병도 오래됐잖아. 그리고 손을 자꾸 놓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굳게 잡으래. 굳게.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이제 선포하세요. 나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빚을 갚을 것입니다. 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사업은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상황이 먼저 변하길 바라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입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말이 먼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평생 부정적이,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 주실 것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더 큰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고 나서 함성을 질렀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은 청청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듣고 이제 주신 그 믿음으로 듣고 선포한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큰 빗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큰 빗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들으시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말이죠. 무릎 사이로 들어갔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리포트가, 그 보고가 하늘은 청청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빗소리 들려주셨으니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개네? 6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하니까 저희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됐다. 그 구름이 먹구름으로 변해서 큰 비가 와서 이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고도 현상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먼저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